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시편 1편 보고 있는데요. 오늘 3절을 중점적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우리 영어로도 A person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 시편 1편 우리 9월 첫 주부터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두 주간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을 떠나는 것,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그러면 그 죄악된 요소들을 다 비운 다음에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말씀이었는데, 뭘 붙잡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이 거부하는 것 세 가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붙잡는 것 한 가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러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진짜 결과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나무라고 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나무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생명력이죠. 우리 모두는 생명력이 느껴지는 식물들을 좋아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 들꽃들, 아름답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그런 조그만 식물들, 나무들, 그런 것들 여러분 보시면 정말 예쁘고 그 생명력을 느끼게 되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제주도 바위솔이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보는 그런 식물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이 바위에 이렇게, 이 바위 속에 무슨 흙이 이렇게 많다고, 거기를 뚫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 바위의 틈에서 자란다 그래서 바위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나무 같은 조그만 그런 바위솔인데요. 이게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맺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렇게 그 다음으로 그림을 보면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제주도 바위솔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 생명력이 참 대단하다. 바위에 그런 탁탁한 그런 그 바위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식물들이, 뭐 제가 이거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름 모를 그런 식물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식물들을 좋아하고요.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 중에 정말 생명력 있고 우리에게 생생한 기운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를 만나면 기운 빼고 그냥 힘들게 하고, 그냥 그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죠. 누가 좋습니까? 당연히 생명력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생명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비유는 이 나무라는 생명력 있는 생생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그림 비유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도 3절은 뭐라 그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생한 그림,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 이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생명의 근원에 깊이 심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 깊이 심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3절이.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오늘 우리 이제 한글 개역개정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면 약간 이게 약간 능동태 느낌도 나고 약간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샤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시냇가에 조금 더 명확하기 위해서 심은 나무라기보다는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물줄기들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며,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는 물줄기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며 이렇게, 이게 이제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나무가 스스로 물가를 막 찾아서 헤매다가 겨우 뿌리를 내린 그런 자수성가형 나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물줄기 곁에 심어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 나무 스스로 거기를 막 찾아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심겨진 나무인 겁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심겨진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에 깊이 심겨진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심겨진 것.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생명나무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개가 있었죠. 그런데 그 생명나무로부터 우리는 쫓겨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메마른 땅, 그런 곳에 이렇게 흩날려져 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게 생명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맺는 열매는 죽음이고 그리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메마른 사막 같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좀 더 멋있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진 나무고 심겨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시냇가의 시냇물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의 마음꽃 가운데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냇가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곳에 심겨진 존재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무는 차이가 많죠. 물론 아까 그렇게 이 제주도 바위솔과 같은 그런 그 생명력이 있는 그런 그 식물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영원히 나무와 그 어떤 물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강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결코 시들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 시간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민 와서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설교 시리즈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다 성도님들의 연세들을 보면 인생의 가을인데 이 가을을 맞아서 이게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도 많고 수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 설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던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달려가는데 역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수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또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삶의 새로운 것들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생한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시아프리카의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그 후반부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누구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주로 받은 존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바울이 말년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서 바울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냇가에 숨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성숙한 사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냥 서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나무는 지속적인 생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말은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는 때가 되어야 맺히죠. 우리가 이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말도 있죠. 우리가 좀 한민족 자체가 조급증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뭐가 빨리 안 되면 막 안달이 나고 빨리 돼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식당처럼 뭐가 빨리 나오는 식당은 전 세계적으로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빨리 돼야 돼요. 내 세대에서도 빨리 뭐가 돼야 되고.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강박관념 같은 게 뭐냐면, 목회를 다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 세대에 목회가 부흥하고, 막 교회도 커지고, 막 이렇게 꿈을 가지고 교회를 다 시작하거나 목회를 한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커지는 그런 교회가 몇 %일까요? 제가 볼 때 한 5%?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이런 거죠. 내 세대 때에 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막 급한 거예요. 그런 그 조급함이 사실은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때를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농부의 지혜는 복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농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것이 쌀이 되든 보리가 되든 수확하는 수확의 계절이 오게 되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우리 디사이플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한, 성공이 아니라 성숙한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복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게는요, 성공의 정의가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의 성공은 언제나 더 많이, 더 빨리, 더 큰, 더 높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때 철을 따라입니다. 철을 따라 맺히는 성숙한 열매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다 보면 옆에 사람들 자꾸 보게 되고, 그래서 빨리 뭐가 돼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이런 부분에서는 다 그렇지 않는 것을 다 아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가 성공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보면 철을 따라 이제 열매 파트입니다. 열매를 맺으며,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이후에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맺는다면 가시와 엉겅퀴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나무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굳건히 서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열매는 뭘까요? 세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함이고 그것을 좀 어려운 단어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는 거고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일궈내는 어떤 그런 업적, 성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부터 비롯되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인격의 성숙,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 잘 알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 나무에 끝까지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그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막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우리 디사이플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번째, 결코 시들지 않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에요. 결코 시들지 않는 생명력 있는,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누구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생명력 있는 식물들, 생명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생명력, 근데 그 생명력이 어떤 생명력?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성숙함을 계속 열매를 맺어내는 그러한 생명력입니다. 우리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으면 그 어떻게 보면 연수에 맞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결코 시들지 않는 생명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얘기합니다. 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내적인 생명력이 있어서 결코 이 세상의 어떤 많은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시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반부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초리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부와 건강과 명예와 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에 정말 중요한 형통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핵심 의미는 뭐냐면 목적이 성취되다라는 뜻이에요. 목적이 성취되다. 어떤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형통한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막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공을 성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그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자수성가형으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셨던 그 목적에 부합되게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형통.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형통,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 오셔서 형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들의 메시지의 형통은 사실은 이런 형통의 의미보다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이런 형통을 주로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60년대, 70년대 그때 너무나 가난하니까 예수님 복받고 또 물질적으로 잘 될 거야, 그래서 형통할 거야, 이런 설교를 하셨을 거고, 아마 그 시대 환경 속에서는 그 메시지가 먹혔고, 그리고 그것이 뭐 아주 틀린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했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결국은 그래서 어쨌든 구원받는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받은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에 갇힌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그 도전이 되고 감동을 주는 서신은 제가 생각할 때 빌립보서인데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끊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기쁨의 그런 권면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기쁨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알았던 자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이것은 내가 형통하는 것이고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유명한 성경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 많은 교회에서는 그냥 I can do everything, 그래서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이런 걸로 해석해 왔어요. 바울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의 컨텍스트를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죠? 감옥에 갇혔는데 뭘 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옥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전후 문맥이 뭐죠?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내가 부유함에도 처하고 내가 굶주림에도 처하고 내가 배부름에도 처해봤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바울이 신약에 있는 인물이었다면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죠. 예. 요셉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삶이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가장 그야말로 이 자기의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한창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가지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군대 장관에 있는 집에 하인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 여기 뭐죠? 간수, 감옥이라는 얘기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그의 손, 요셉의 손,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형통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있죠. 그리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형통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미리 보내신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미리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바울이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이집트로 팔려간 목적을 아는 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미국에 안 왔으면 이런 꼴을 안 보고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잘 돌아보면 내가 미국에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시냇가에 심겨놓은 그런 나무처럼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돌아볼 거 없고 하나님께서 나 여기에 심어 놓으셨구나. 그럼 이곳에서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철을 따라 인내하며 열매를 맺고 성공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그리고 이런 세상이 성공이 아니라 그런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디사이플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잘 붙잡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결코 시들지 않는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외부 환경에 우리가 굽히지 않고 바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하불교회 뭐 이렇게 보면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지하불교회 우리를 심어 놓으셨으니까 이곳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